네, 안녕하세요. 중국계 중고등 친구들. 오늘 또 큐티는 필수 4월 첫 번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큐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큐티는 필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화면을 공유해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4월부터는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가 어떤 성경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시는 페이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 매일 성경의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펼쳐보시면 출애굽기 큐티 공략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자로 보면요. 나가다, 떠나다 라고 할 때 쓰는 날출자를 쓰고요. 애굽은요.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 요셉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집트에 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왔는 인원수가 한 70명 정도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요, 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의 자손도 그 70명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이 되었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게 되는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의 처음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게 해주시는 그 기록이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요. 밑에 부분 볼까요? 출애굽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먼저는요. 출애굽기는요.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이 성경, 모세오경이 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요. 그중 두 번째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경험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이 같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어떤 게 있냐면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과 그다음에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 장면들이 상응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모세의 경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들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 건짐을 받게 되는 그 장면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갈라진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들이 좀 비슷하게 상응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 모, 모세가 쓴 이 출애굽기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요, 알다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아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런 것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좋겠는데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면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건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105페이지에 보면은 전반부 주제가 있는데요. 이 전반부 주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주제고요. 두 번째 후반부의 주제는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은 언약을 체결하고 선막을 건축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는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출애굽기는 도대체 어떤 성경인가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출애굽기는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보면요. 출애굽기는요.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그 출애굽기를 구조를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게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1장에서 2장은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3장에서 4장은요, 모세의 소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인데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 3장에서 4장입니다. 그다음에 5장에서 6장은요, 애굽의 그 왕이었던 바로와 그 모세가 만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 개,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런 10가지 재앙들이 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들은요. 출애굽기 7장부터 13장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가 그 1장부터 13장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14장부터 15장은요. 바로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그 가는 그 장면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장에서 15장은요. 출애굽을 성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15장에서 18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평을 하게 되고 불만족스러운 그 마음 때문에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시내산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네.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언약들을 맺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언약을 맺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나 하셨는데 바로 성막을 짓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25장부터 34장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성막을 만드는 것을 명령하면서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위에 그 그림 보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나중에 이제 큐티를 하게 되면 알겠지만 이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다음에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듣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아론과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이제 여기 기록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35장, 40장에서는요, 그 하나님께 명령받았던 성막을 건설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성막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끝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출애굽기를 좀 더 잘 공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큐티를 출애굽기 큐티 본문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지도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창세기와 연결해서 읽어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출애굽기 1장, 아까 전에 1장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끝부분에 보면 있거든요. 이제 요셉이 간단하게 말하면 요셉이 그 형제들의 그 시기와 미움 때문에 이제 팔리게 되잖아요. 팔리게 되는데 어디 그 요셉이 어느 쪽으로 갔냐면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땅에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요셉이 이렇게 팔려 나가게 되면서요. 그 야곱의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요. 그때 그, 그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이집트까지 가서 곡식을 좀 얻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마침 요셉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요셉의 형제들, 또 요셉의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이곳에 먼저 와 있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기록해 주시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이 팔려갔지만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이 그 야곱의 자녀들,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요. 그 애굽에 있었던 요셉의 그 초청으로 인해서 이제 같이 함께 이집트, 애굽에 살게 되는 그 장면은 우리 그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연결해서 읽어보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를 심판하신 그 장면, 10가지 장면, 그 재앙을 한번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바로의 어떤 그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어떤 장면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의 그 의지가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애굽의 사람들 또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이제 그 의지를 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장면들을 10가지 재앙을 볼 수 있죠. 그리고요, 이제 출애굽기의 그 하이라이트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부분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어떤 우리의 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이다라고 사람들이 의심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고 뭐 이게 진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이제 그 출애굽의 그 어떤 음, 그 기록의 장면들을 보면요, 상상해서 보면요,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계획과는 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어떤 우리 상식과는 맞지 않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의 그 광야 생활이라든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든지 앞서 말했던 10가지 제안도 이렇게 상상해서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도와 함께 읽어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본문을 읽다가 여기가 신해산이 어디지? 하면 신해산 잠깐 보여드릴게요. 신해산이 어디지? 하면 신해산이 여기 있고요. 마라가 도대체 어디지? 마라가 여기 나오고요. 숲곳이 어디지?
고센 땅이 도대체 어디지? 나일강은 도대체 어디지? 이 애국, 이집트는 도대체 어느 지역이야? 홍해는 뭐지? 미디안 땅은 어디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사해는 어디고 가나안은 어디지? 라는 이런 그 당시의 그 출애굽기의 그 지도들, 그 지리들 그런 것들을 조금 궁금할 때마다 여기 105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참고해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지역들은 지리적인 것들은 한번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마침 또 수요일 본문이요. 오늘 또 7일이잖아요. 이 수요일 본문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시작하는 1장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마침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큐티는 필수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굵은 글씨 오늘 제목도 보면요. 애굽기, 나갈 애굽을 나가는 기록, 출애굽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이 되어져 있죠.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애굽, 가로하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이야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탈출의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굵은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요. 그러면 전사님이랑 함께 읽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이 청소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제 어느덧 큐티를 시작한 지 전사님이랑 함께 한 지 3개월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큐티 하는 방법을 모른다. 아직도 큐티 혼자 하는 게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전사님 또 이제 큐티는 필수를 하기 전에 한번 읽고 오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읽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만 일시정지하세요. 갔다 왔죠? 자, 그러면 오늘은 3가지 챕터가 있죠. 4가지 챕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아까 창세기 끝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하면서 1절이 나옵니다. 누가 있었냐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그리고 단,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야곱의 자손은 모두 70명이 되었고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가 있었습니다. 왜 가 있었는지는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얼마 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수가 크게 늘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강해졌고 이집트는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1단계. 8절 부분 읽겠습니다. 그때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왕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총리까지 갔던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왕이 자기 백성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해졌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하나 세워야겠다라고 왕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서
만약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들의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맞서 싸운 후에 이 나라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1절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시켰다라고 힘든 일, 노예의 일을 시킨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노예 감독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라오를 위해서 비dom과 람세스 성을 짓게 했습니다. 그 성은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 둘 수 있는 창고 성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힘든 일을 시켰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요, 계속해서 더 늘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고 더욱더 강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13절입니다. 잠시만요. 13절입니다. 13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더 고된 일을 시키게 되었고요.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노동, 뭐 어떤 노동을 시켰냐면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힘겨운 밭 일을 시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은 더욱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챕터는요.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다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상황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힘든 일들, 노예가 하는 일들을 시켰다라는 것이 오늘 그 8절에서 1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기 1단계 챕터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기 2단계와 3단계입니다. 15절에 보면요.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파들은요.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집트 왕이요. 이 산파들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 낳는 걸 도와주다가 군만대 위에서 잘 살펴보고 만약에 그 아기가 딸이면 그 아기를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라고 왕이 산파들이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7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산파들은 왕이 명령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남자애들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요 산파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하였느냐고 어찌하여 남자애들을 살려두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보다 훨씬 더 튼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자들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들을 낳아버리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계속해서 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들은 또 더욱더 강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에게도 자손을 많이 주셨습니다. 22절 파라오가 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면 이제 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하지만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2단계, 3단계는 뭡니까? 바로 첫 번째는요. 산파들을 통해서요. 이제 딸이면 살려주고 그리고 아들이면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3단계는요. 이제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는 나일 강가에 던져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자아이는 살려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기 2단계와 3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느낀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 매일 성경책에 보면요, 이렇게 항상 늘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 그 다음에 질문하기, 적용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적용하기를 다 무조건 참고해서 공부하듯이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이 적용하기를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보고 답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큐티는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사님 또 오늘은 이 큐티 책을 접고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느꼈던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실까? 하나님 누구이실까? 저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묵상하고 느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21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산파들, 아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에게도 자손을 많이 주신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가 뭐 성경에도 보면요, 세상의 왕이 있잖아요. 바로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더욱더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신다는 것을 전사님은 묵상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전사님 개인적으로 오늘 출애굽기 그 본문 첫 번째 시작이라 가지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고민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의 명령에, 사람들의 힘 있는 그 능력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쩌면은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순종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그 세상의 사람들의 그 말에 흔들리면서 사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전사님 개인적으로는 물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전사님보다 오래 사역한 목사님도 있고, 또 오랫동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지만, 내가 먼저 귀 기울이고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물론 목사님 말씀, 장로님의 어떤 조언, 교사분들의 어떤 동력하는 그 말들이 물론 다 좋고 중요한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구별하며 분별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남자들을 죽여라고 이야기했던 그 왕의 이야기에
순종하고 수동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죄책감 없이 나는 왕의 말을 듣고 지금 행동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별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하고 함께 해나가는 것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생명을 해치는 그 일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법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과감히 하지 않는 이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됩니다. 나는 오늘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며 하나님의 말은 듣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사람들의 뜻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만약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보았고 또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교훈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큐티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들의 말과 또 친구들의 말과 세상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가? 그들이 요청하고 있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의 의미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내용인가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의 마음과 그 삶의 고민의 흔적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한 주간 큐티는 필수 이제 했는데요. 전사님과 저번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큐티는 필수를 하고 난 뒤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달고 그 좋아요와 댓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회에 희년을 구현해보자. 기쁨의 그 50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도 함께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고 말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 우리가 그 이웃을 섬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큐티를 해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여러분의 그 큐티함이 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묵상함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지는 그러한 귀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큐티는 필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